오늘은 11월 월삭기도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제목으로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한 줄 감사 4주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줄이라도 이렇게 감사를 한번 해보려고 4주 동안 해보려고 하는데 참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많이 느끼시고 계시죠. 감사, 한 줄 감사한다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혹시 생각나더라도 또 이렇게, 뭘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또 뭔가 쑥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왠지 또 이렇게 감사하자 이런 말들이 참 부담스럽고, 때로는 귀찮게 자꾸 이렇게 저런 걸 하자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힘들어하는지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이 우리가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서 또는 감사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죄악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가 감사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감사할 싫어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간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의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다 이런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지난 길게가 하지 않더라도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몇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참 감사할 만한 때가 와도 또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고 또 감사할 힘이 있는데도 감사하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그런 우리 자신인 것을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만한 때도 감사하지 않고 또 감사할 능력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시종일관 감사하지 않는 그런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이 본성, 죄된 본성을 아시고 성경 말씀 곳곳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감사할 것을 명령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이 명령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번 11월 17일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하고 좀 다르지만 구약에도 보면 장막절이라고 해서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들여서 그것을 감사하게 만드시고 또 감사의 절기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오게 하시고 그런 다양한 절기와 어떤 헌금 예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시편 6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감사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남은 2주간 이제
추수감사절이 약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2주 동안이라도 우리가 한번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첫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 우리가 읽었던 아까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다하시리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아주 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날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은 뭐라고 하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날마다 죄악이 우리를 이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죠. 우리가 정직하게 다 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거짓을 행하고 또 사랑하고 내가 내 형제를 또 내 지체를 사랑하고 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있고 또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내 본성하고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정직하고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하고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을 진실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불평하고 이런 삶이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참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미워하고 또 이렇게 참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참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인데 이런 죄가 많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우리 이 3절 후반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고 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은 죄와 허물로 이 문제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유 너는 안 되겠어 하고 이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해주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인생은 날마다 참 허물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의미들이 사라져가고 또 물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니까 이 나이가 들수록 더 소망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올해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감사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감사를 잘 알았던 분이 누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 앞에서 찬양했지만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앞에 잘 아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보니까
그가 뭘로 기뻐하느냐 하면은 소가 아니고 포도나무가 아니고 감람나무 열매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첫 번째 이렇게 제목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시세계, 우주와 그 우주 밖의 우주와 그 모든 거시세계와 또 이번 주 주보에도 제가 칼럼에 썼지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미시세계, 그 원자의 분자, 원자, 또 그 아래에 들어가면 소립자, 중성자 이런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세상은 거시세계와 저 미시세계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시편 65편의 시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뚝 저렇게 솟아있는 저 산도 주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7절에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요. 이 바다도 그 넘실거리는 바다와 그 물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때를 쫓아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로 말미암아 땅에 물이 가득하고 심히 윤택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곡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10절에도 보면 그 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창조와 통치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런 윤택함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바다는 바다대로 또 산은 산대로 자기의 자리를 못 지키고 그야말로 이렇게 뒤죽박죽 혼돈 상태에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산을 산으로 세우시고 바다를 바다로 이렇게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와 시를 쫓아서 적절한 비가 내리게 하셔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곡식이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이런 그 돌보심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겠죠. 통치. 그런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한 시점에 한정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합력하여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저 유명한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시각도 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했던 삼중장애로 고생했던 이분이 단 3일만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에세이를 썼는데 그가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첫째 날 3일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들을 보고 싶대요. 나의 스승 앤 설리건과 그 얼굴을 오래 지켜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고 지구가 깨어나는 그 일출의 장엄함을 보고 싶고 또 셋째 날에는 또 이렇게 일어나 동트는 아침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체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좀 요약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장엄한 이런 통치 아래에 있고
또 그런 통치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가. 우리가 그걸 보며 살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제가 요즘 한 번씩 카톡방에 하늘 사진을 올리는데 너무 하늘이 이렇게 예쁘고 또 날마다 다르고 또 시마다 다른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편 65편의 저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통치하시는 은혜. 세 번째가 이 공급하심의 은혜입니다. 공급하심의 은혜. 그래서 오늘 참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 9절에서 13절에 적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시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시인이 사는 땅, 삶의 기반을 윤택하게 해주셨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땅에 농사를 지으니 이렇게 땅이 소출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었고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 땅이 소출을 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시인이 땅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윤택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시인이 농사를 지었을 때 소출이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비를 내리시고 때를 맞춰서 비를 내리시고 또 그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 곡식들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곡식들로부터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토대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반이 뭐가 있습니까? 농사 짓는 이에게 땅이 그 기반이라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 하나님 주신 삶의 기반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일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반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일터에서 내 힘으로 일을 해서 내가 재물을 모은 거 아닌가가 아니라 그런 건강, 그런 재능, 그런 일터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내가 이렇게 참 어떻든지 간에 나의 일터를 이렇게 주시고 또 그리고 일터에서 내 재능을 사용해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삶의 기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또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10절 11절에 보니까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윤택한 땅에 이렇게 때를 따라 이렇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땅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sak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기반을 잡아주시고 또 그 기반 위에서 때에 맞는 도움을 주셔서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참
산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름방울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지난 10개월 동안 또 이렇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비를 베어 주셔서 삶의 기반을 윤택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식물들이 자라게 하셔서 곡식을 수확하게 하시고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동안 10개월 동안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나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감사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것 기본적인 세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그 뜰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구원의 은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제사함과 구원함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통치하시는 은혜. 참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딱 우리의 삶에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통치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에게 뭔가 물건이 주어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구원하심과 통치하여 주심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